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신 복발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538장 부르시겠습니다. 538장 부르신 후에 정금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늘 생각을 아버지께 집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 서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월 3일날 전도대잔치를 통하여 낙심하였던 자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를 통하여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초등부, 중등부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운 여름이지만 더욱 영적으로 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최봉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를 잇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4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살 순 없을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14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춰 온전히 남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값없이 그져주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 아직도 추한 나의 마음이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구역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구역원들도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우리 황현자 권사님 가족, 무더운 날씨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열병으로 아파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렸거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가버나움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가버나움 주변에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 동네라는 말은 예수님 동네, 예수님이 사는 동네, 예수님이 활동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보병 100명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군대는 군단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 60명이 모여서 총 6,000명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 단위입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이고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은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뇌에 출혈이 일어나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당시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이 아주 특별히 악기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의 상태는 곧 죽을 것처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에게는 자기 수하의 군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의 말 한마디 명령이면 어지간한 일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께 병 고칠 권세가 있으신 분, 대단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꼭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전까지 이스라엘 중에 만날 수 없었던 큰 믿음의 사람을 보셨기에 그토록 놀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로 놀라고 감동받아 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은 있으신지요? 남에게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에게 감동을 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할 수 있는 만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때만 하고 섬기고 또 드리는 것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라고 부른 백부장의 믿음과 그 고백, 드러냄에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25년도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시는지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믿음, 고백,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같으신지요?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것, 감사헌금 드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생활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감동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려 하면 예배가 너무 자주 빨리 다가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담감으로 마지못해 봉사한다면 그 시간이, 그 섬김이 고통일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성경 읽고 공부한다면 피곤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까워하면서 드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신앙인은 다 11조를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하고, 어떤 이는 길에 흘리고, 어떤 이는 도둑에게, 사기꾼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어떤 이는 병원에, 어떤 이는 세무소에. 하나님이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10을 벌었다고 10을 다 여러분이 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 것을 우리가 100% 쓰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물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만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환경적인 조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잘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선생님들은 모두를 칭찬하셨습니다. 요즘은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성적 표시는 수우미양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수우미양가 중에 무엇을 많이 받으셨는지요? 수우미양가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는 90점에서 100점인데 빼어날 숫자로 아주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는 80점에서 89점, 우등생 할 때의 우자로 또 넉넉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는 70점에서 79점인데 아름다울 미이며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은 60점에서 69점, 양호하다는 양으로 역시 좋다는 뜻으로 어질다, 뛰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는 59점 이하인데 가능하다고 할 때의 가로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안 먹었는데도 셉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백부장에게 감동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하인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큰 믿음, 놀랄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물리쳤습니다. 다윗의 전략이나 용맹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흔히 한 요인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답답하신가요?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것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은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또 일터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자 권사님 모친 고 민영순 집사님 위로 예배가 수요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1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